말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늘 말씀드렸듯이 율법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히브리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22개인데요. 그 22개를 가지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 차대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137절과 13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사실을 시인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139절에서는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고서 시인을 어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0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또한 시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1절에서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시인이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하며 142절에서는 주님의 공의는 의롭고 주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3절에서는 시인이 환난과 우환을 겪지만은 144절에서는 주님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다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말씀 가운데서 139절, 141절, 143절은 시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고요. 140절과 142절, 144절에서는 주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의로움과 진실하다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137절과 138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은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인은 의롭지 못하고 시인의 판단은 옳지 못하며 시인의 하는 일들은 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즉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은 그리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고 자신은 진실하다고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래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과연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진실하다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의롭고 진실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불의를 보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존재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했기에 나 정도면 괜찮은 존재이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진실한 삶이며 진리의 삶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의를 정하는가? 정의는 내가 정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사실 정의라는 거 누가 정하고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법에 인간과 도덕과 윤리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도덕과 윤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도덕과 윤리로서 의라고 생각한 것이 현재는 부도덕이 되고 비윤리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이것을 사회 법조계 안에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아야만이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나 이 주식 투자에서도 여기 불법이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도덕과 윤리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의롭고 진리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롭고 진실하기에 그 하나님이 진리라고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139절과 14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의롭고 진실하며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시인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 즉 시인이 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금을 재련해서 순수한 금을 넣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연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즉 승금을 얻기 위해서는 천도라는 열을 가해서 천도에 열을 가면 불순물들이 금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버리고 금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순금을 얻는 것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모습들, 죄의 찌꺼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인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것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의 관점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인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애곡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자매들이 서로 대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에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다양성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그 다양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연약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이 진실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쓴다면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것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서로에게 대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자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해야만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이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한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141절에서 14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일을 보면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결코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시인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멸시를 받으나 결코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 자신이 미천한 존재로 멸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자기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천하다는 것은 작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 즉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거나 교회 규모가 작고 건물도 외세요 교회가 미천하게 보고 그러한 교회들은 교회를 미천하게 보고 하찮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 목회자는 목에 힘을 주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 목회자는 미천하게 보고 하찮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른 것이지만은 비록 외적으로 초라해 보이기에 미천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며 미천하고 하찮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고 화려하여야 성공한 교회와 목회이며 성공한 그리스도인하고 칭송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크고 화려하다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내가 미천하여 몇 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느니라 라고, 시인이 세상적으로는 비록 미천한 존재로 몇 시를 당하지만은 내가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미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142절에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이 옳다고 과연 말할 수 있고 누가 이 일이 틀렸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의처럼 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단어 하나만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법을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지식층에 있는 지도자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과연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점이 있는 법을 이용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아버린다는 것, 과연 이 사회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판단만이 올바른 판단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정의이며 진정한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가 올바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33절과 144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세우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영적인 싸움으로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삶에 환난과 우환이 미침으로 시인의 삶에 지금 시인이 환난과 우환을 겪는 상황에서 그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암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우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변화시키는 그 연단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서는 시편 12전 6절에서 보면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라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 그 도가니 속 그 불구덩이 속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나와서 단련되는 은과 같다고 자신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그러니까 욥이 살아나가는 길, 그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자신이 지금 우리가 욥기서는 우리가 보듯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형제자매들을 다 잃어버리는, 자신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몸에 그 병이 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닥친 그런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순금같이 순수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환난을 겪는 것, 그것을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겪게 되는 환난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저 역시 고난을 겪으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다 보면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환난과 우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우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어려움 속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44절에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인 까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의로우신 까닭에 시인은 이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일이라고 그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하신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고 말씀하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천하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는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결코 하찮은 존재고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현실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눈물은 미래의 기쁨이 담겨있는 눈물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